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건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혁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당시 교회, 천주교회죠. 그 당시 교회를 향하여서 반박문을 내걸었어요. 교회 입구에다가. 그것이 발칵 뒤집혀졌고 공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되어져서 마틴 루터가 많은 공격도 받고 어려움도 겪는 가운데 세상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일이고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변화되어야 될 당위성,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실한 필요성,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큰일 나고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개혁의 시작점입니다. 그 당시 천주교회였죠. 천주교회가 그 당시는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가 1517년이니까 거꾸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AD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적인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마감하기까지, 그러면 한
AD 33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보좌에 앉으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다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완성되었다라는 징표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완성했다. 그걸 다른 말로 인류에 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해결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원래 있었던 왕의 보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게 복잡한 얘기일 수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몰라도 들으면서 이해를 해서 알아가면 좋아요. 결국은 나중에 다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교회의 시작은 천주교회, 중세교회는 천주교회였다면 천주교회도 아니고 원래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뿌리, 근본이 되어지는 것은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가끔씩 이런 얘기 들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는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뭐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돼요. 뭐 그거 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바자회도 하는 거고 체육대회도 하는 거고 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다 보면은 그 하는 것에 집중되다 보면은 지금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를 놓치게 되어져요. 즉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다못해가 아니라 저는 제일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방에서 주바라기 팀이 국수를 삶아서 저희들한테 대접하는 봉사를 하는 것, 그것도 국수 삶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뿌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건물 안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자신이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로서 각자가 모이면은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구원받아야 될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거, 교회가 하는 수많은 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막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맞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구제단체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그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걸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걸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 목적을 계속해서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은 계속 이거를 갖고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거를 듣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자기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도 그럴 거야. 왜? 성경에 이런 얘기도 다 써 있으니까. 다 틀린 것이 아니지만 다 맞는 것이 아닌 이유가, 근데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존재해서 수단으로 쓰여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밥을 짓든 국수를 삶든 봉사를 하든 바자회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구제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도 예수 죽을 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장례식장 가지고 목사가 하는 설교로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중심의 믿음의 축에 뭐가 있는가? 나는 죽어도 살아.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병 걸리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있죠, 맞죠. 그런데 병 걸린다고 두렵고 병 걸려서 좌절하고 그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병 걸려도 죽어도 난 다시 살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이란 말이에요. 핵. 그래서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쟤네들은 죽여도 안 돼. 죽여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죽이면 겁먹을 것 같은데 죽여도 산다라고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것이,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가장 중심 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120명이 기도하다 말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튀어나가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가 실존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죽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는데 죽은 그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다 본 사람들의 증거하고 있는 증인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가 죽어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살아. 그 예수를 믿어. 그 예수가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맞아 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은 그걸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 받아서 똑같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를 이걸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로마에서 보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고 믿고 숭배하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것들은 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핍박을 시작했어요. 핍박을. 그래서 예수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여기다가 초를 녹여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경기장에 사람 횃불 살아있는데 그냥 불을 태워가지고 저녁 때 경기장에 불을 밝히는 등불처럼 사람을 횃불로 쓰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고 경기장에 가지고 사자와 싸워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것을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라고 해서 역사 속에서 황제 10명의 무시무시한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시절이 지나다가 AD 313년이 되어졌을 때 컨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로마에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일이죠.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 게 기독교였고 결국은 나중에 로마가 손을 들고 국교로 자기의 국가의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멋진 일 안에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핍박이 있을 때는 본질을 지키려고 했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서 죽으면서도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라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가 되어지니까 국가의 관료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교황이 생겨났어요. 교황이. 이 교황은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의 본질은 사라지고 종교화, 기독교는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점점 편안해지면서 종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종교의 모습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데 본질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517년 그때까지 얼마나 뒤틀리기 시작했냐. 그건 12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뒤틀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교황이 하나님하고 똑같아. 교황은 무오해, 인노센트화 되는 거예요. 교황이 사람인데 사람에 의해서 뽑히는 건데 교황이
갑자기 사람으로 있다가 교황이 되면은 그 사람은 무오한 존재, 오류가 하나도 없는 존재, 즉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동등하거나 위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이 영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틀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죄를 지었는데, 사실 기독교의 중심은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 사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우리 형제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느냐? 지옥 가지요. 영원한 형벌을 받지요. 그게 성경에서 써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분명히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황이 너희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게 되면은 죄를 면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은 너희 죄가 사해질 수 있어. 아니, 너희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도 다 사해져.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들을 구원시키고 싶으면은 면죄부를 사. 그래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통에 딱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딸그락 나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딸그락 하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면죄부로서 구원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그것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존재했던 이유와 목적을 점점 상실해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루터도 신부였었는데, 그 신부가 고행도 해보고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그냥 층계를 기어 올라가면서 그것도 안 돼서 거기에다가 유리 조각을 깨트려가지고 피를 내면서 무릎으로 그 층계를 기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 속에서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행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고 내가 진리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불변하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이렇게 왜곡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층계를 기어 올라가고 피가 무릎팍에 막 터지면서 가면서 깨달은 것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구원이 있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만 구원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이구나.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이제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하면은 50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시작된 게 개신교,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게 기독교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성령 받아서 움직였던 초대교회, 그 교회가 일그러져서 뒤틀려 있던 것을 다시 본질을 회복해서 시작한 게 기독교였는데,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움직였던 교회가 500년이 넘어가면서 또 뒤틀리기 시작해서 오늘날 저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또 뒤틀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말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실 현실인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의 잘못이냐? 중세 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사제, 즉 신부들밖에 없었다고. 왜냐하면 라틴어로 다 돼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얘기하면 그게 성경의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몰라서 얘기하면 그대로 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입장이었어요. 오늘날은 모든 성경이 수수식 가지의 그 모습으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손에는 다 성경이 있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해서 핸드폰 안에도 성경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라는 것이 없어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아침 조회하면서 우리 목회자 분들에게 살짝 질문했어요. 묵상해 왔지? 묵상했는데 내용을 얘기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단어 하나를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묵상하셨죠? 네, 13명이 하셨네요. 묵상을 하라고 매번 나눠주는데 하셔야지요.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저는 종교개혁일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 본질의 변화를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 안에서 찾아보려고 했어요. 뭘까요? 기도일까요? 기도라는 단어 나오죠? 감사라는 단어 나오죠? 거기 감사라는 단어 나오죠? 네. 성전에 가는 거 나와요? 네.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11월 달 되면 감사의 달이에요.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주제일까요? 여기서 주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본 단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늘 중요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 제가 말씀 전할 때 생각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 자, 보셔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셔서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으면 다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들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을 소개하면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제가 조금 아까 나열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뭘 하고 있냐면은 그가 성전에 갔대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가 성전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가 기도하다가 감사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다 지금 성전에 가는 거 잘한 거고,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이죠. 잘하는 것이죠. 네, 잘한 거예요. 근데 그가 한 이 모든 행동들의 근거,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가 믿는 믿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란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면은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의 뿌리는 무엇으로부터 근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개혁한다라고 할 때 외적인 부분,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기 위해서 진짜 삶을 개혁하고 싶은 사람은 뿌리를, 본질을 들여다보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됐어요. 지금 바리새인도 믿고 있어요. 믿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상의 주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하는 것과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은 일반적으로 다 같은데 아주 중요하게 다른 게 뭐냐, 기독교에서 믿는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한테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확신을 받아들이거나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이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그 유일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믿음의 근거를 두면은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니까. 이런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기 스스로, 여기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자, 그래서부터 문제가, 오류가 생겨나요.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의 뿌리가, 근거가 하나님한테 걸리지 않고 자기에게, 즉 사람에게 믿음의 뿌리나 근거가 걸리게 되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그 다음에 모든 행동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류가 시작되어진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에도 가는 거예요. 기도도 그걸로 하는 거예요. 감사도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은 다 똑같아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걸리고 사람에게 걸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왔는데 의롭다고 느끼는 근거도 자기 스스로 사람에게 둔 것처럼 성전에 와서도 그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성전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온 거죠. 근데 성전에 와서 누구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 의식하고 있어. 나는 쟤랑 비슷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쟤 봐, 쟤 하는 거 보이지? 나 쟤 같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감을 갖게 만들거나 열등감을 갖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근거가 사람한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감정이 요동을 하고 반응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가는 모든 것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 때문이라고. 사람. 근데 신앙생활은, 믿음은 누구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507년 종교개혁해서 왔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봉사를 하든 오늘 바자회 하면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니면 기도하러 여기 왔든지 간에 그 기도의 내용이 됐든 감사의 내용이 됐든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인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 중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오늘 이후에 쭉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전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뿌리가 잘못 걸린 믿음에 의해 가지고 행위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바뀌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은, 제대로 잘 가고 계시다면은 너무 감사하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은 지금 위기감을 갖고 멈추어 서야죠. 근데 나는 잘하고 있어. 저거는 오늘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나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렇게 가야지 변화의 시작이라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분명히 좋은 건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는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상대적 비교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잖아. 내가 쟤보다는 잘하잖아. 쟤는 1개 하는데 난 15개나 하고 있거든. 그럼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럼 15개를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 이런 거죠. 이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나온 모든 내용들이 지금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하죠? 똑같이 성전에 나왔어요. 그는 성전에 나와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내 자신이 죄된 걸 보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그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결론만 딱 지금 이 시간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은 어떤가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지금 같은 오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요, 이 3가지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먼저 그냥 이 3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전능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말씀하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 속에서 불변하게 존재하셔요.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하심으로 영원을 그냥 이렇게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 그런 무한하신 분이라고. 영원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해요. 100년도 못 살아요. 인류 역사가 몇천 년이 지나가고 있고 수없이 지나가는데 그 수없이 지나가는데 점처럼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100년도 못 산다고. 근데 100년도 못 사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고 저러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무조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무조건 그것은 그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앞으로 또 말씀하신 말씀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다리고 그걸 믿고선 그 안에서 또 살아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한눈에 못 봐요. 내일 일을 모르고 어제 일만 있고 오늘 현재도 매 순간 째깍째깍 할 때마다 조금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에 갇혀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죄를 다 사했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네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여버리고 청산해서 값을 지불했어. 그래서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것을 너를 의롭다라고 하고 너에게 구원을 줘.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너한테 줘.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냥 네 하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만 가지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받은 사람, 진짜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 주셔요. 그래서 구원은 제 표현으로 존재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움이 완성됨으로 시작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존재야, 완벽하게 의로워하고 선언하셔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는 게 지금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너는 예수 때문에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됐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존재적으로는 완전하게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는 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는 칭의와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영화라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진짜 존재적으로만 선언되어진 의로운 게 아니라 상태적으로도 거룩하게 영광스럽고 영화스럽게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걸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의롭다고, 완전하게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와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화, 이 사이에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합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순간인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완성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칭의,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이게 완성시켜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야. 내가 만 가지 죄를 짓고 지금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어. 값을 다 지불했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의로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여전히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칭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예수의 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근거는 의롭게 됐다는 걸 믿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내가 내 안에 껍질인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는 근거는 칭의를 믿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잘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하는 거예요. 11조도 많이 하고 못도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금식도 더 많이 하고 어느 바리새인이 하는 내용들이 다 그건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칭의는 알고 있는데 성화의 과정이 왜 필요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는 의로운 존재이지만은 상태적으로는 만 가지 죄를 한 개 한 개씩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믿는 거니까 의롭다고 믿으면은 이제 내가 의롭게 되려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이해돼요? 의롭게 되려고 나쁜 짓을 하나씩 줄여가는 게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로서 해야 될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만 가지 잘못과 죄들을 깨나가는 거예요. 지워나가는 거예요. 없애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죄가 줄어들고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죽는 순간까지 나한테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꿔가야 될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동시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의롭다는 선언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의인이면서 여전히 완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칭의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장점, 유익,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많이 가진 걸 갖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보다 뛰어나게 더 많은 걸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어지는 순간 공로의식이 생기고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낫잖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시험 들고 인간관계가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 안에 깨어져 가지고 서로 이해가 할 수 없고 저 사람 왜 저런 거야 서로 간에 피차간에.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이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것
안에 뿌리를 두고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의로운 자이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게 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죄를 여전히 가지고서 줄여나가고 있는 9,990가지의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죄 속에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전히 선언되어지는 거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절대 말씀을 살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가는데도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믿고 또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친의를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초점을 딱 두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점점 본질에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서 시험 드는 모든 시험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고 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예수를 닮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서 변화되어져 가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자기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 그 향기가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나는 자꾸 부인되어지고 죄된 나는 계속해서 죄가 있는데 나는 자꾸 부인되어지면서 예수를 부활시키고 말씀 대신 예수를 살아내 드리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처음에는 한 개밖에 못 하는데 나중에는 2개를 할 수 있고 3개를 할 수 있고 4개를 할 수 있고 이게 자꾸 확장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롭다고 하시고 또 죄를 지었는데도 또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매 순간에 하나님 면전에서 받으면서 늘 잘하고 있으면서 늘 죄송하고, 사람 앞에는 당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늘 송구스럽고 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비교하면은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10,000가지를 더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10,000가지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뀌어져야 될 나의 죄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성숙이 되어질수록 자기의 행위로 드러나는 죄 부분만을 이해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 내면에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죄도 민감하게 느끼게 되어져서 겉으로 보여지는 죄는 자꾸 줄어가는데 자기가 죄를 인식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의 영역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성숙되어질수록 죄의식,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은 더 커져가는, 그러면서도 나는 존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고, 속사람으로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 이 2가지 은혜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안에서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내 죄에 대한 나의 인식이 같이 깊어져야지 늘 겸손할 수가 있고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무르익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디선가 소리가 난다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이 뿌리가 잘못 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구나, 증상이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개혁한다면은 다시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고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나니,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사람이 행위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은혜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 자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본질을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행동들,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측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때문에 나의 믿음을 평가하지도 마세요. 늘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을 보세요.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늘 죄송하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점점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람의 기준 안에서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 당신 앞에서의 믿음인지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 절대 영향받으면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훈련을, 그 법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은혜가 평생 확장되어져 가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